갈라디아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깊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상태인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까지 쫓아와서 아이고 바울이 전한 것 갖고는 모자라 거기다 뭘 더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아주 그렇게 율법으로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었는데 자신이 다메섹도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몸담던 바리새파 집단들이 믿었다고 들어와서 그리고 세례도 받고 또 성찬에도 참여하고 이러는데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에 쫓아와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 갖고 좀 모자래 뭘 더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첫 대상은 교회에 들어왔던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시대를 통해서 계속 교회들에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가진 신앙을 정말 제대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본인이 깨닫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정통한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이랬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 가운데 두 큰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힐렐 학파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는 율법에서 아주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학파고 샴마이 학파는 힐렐보다는 조금 두고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에 누가 있으면 가말리엘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깨트리고 복음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이 속했던 집단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선신을 보고서 깨닫고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썼는데 자 이제 6절부터 보니까 이제 다른 복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격입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뭐고 뭐 죄인 중에 괴수고 뭐 이렇게 썼는데 갈라디아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배우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복음 그러면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기쁜 소식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유몸담당 집단이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 그런 가운데,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은 좀 이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선물로 내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공짜로 받는다? 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온전히 드린다 그러고 뭐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지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종교들이 대부분 내가 뭔가 신께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게 로마 캐토릭이 아예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성경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또 아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펠라기우스는 아예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정죄를 받자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행위 덧붙이는 거, 이게 로마 캐토릭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6세기, 17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대교회도 그런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에게 해당되지만 지금도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믿음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자꾸 회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이것이 계속 거듭돼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소개했지만 바울은, 이 서신을 쓴 바울은 누군가? 자, 아까 1절 읽었지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해서 보내신 사람,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대부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은 그래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이 많아요. 갈라디아는 아예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썼어요. 당시 이 서신 쓸 때 바울은 상당히 화가 난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화난 상태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왜 화가 났는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담고 있던 발리스파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걸 보고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다. 더 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자꾸 깎아내리는 걸 보고서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인정 안 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사도가 있지 그 외에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격화시키고 너는 아니다. 너는 그들을 통해서 전해드는 사람에 불과하지 주님이 직접 사도로 세운 사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바울 소식을 보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한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길리아 다소에서 태어난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던 것은 왜 자신을 베냐민 지파로 소개했을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그때 10지파는 전부 북쪽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에 있어가지고 유다 왕국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북쪽 사마리아 정부는 북왕국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을 섞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혼탁해지고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예수님도 상종도 안 한다 이런 말을 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 그랬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다 지파 더불어 남왕국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왔던 그런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아들하고 12지파가 다른 걸 아시죠? 12아들은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 베냐민까지가 12아들이고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머나사에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붙잡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지파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걸 다 알고 있는데 들려지는 소문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할 수 없고.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의 정통한 바울을 통해서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 당시에는 못 봤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때 돌 던진 사람들 옷을 맡아서 던져라, 너희들 내가 찬성한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다메스크 동사로 내려갈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들여서 옥에 가두고자 그렇게 등등해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이랬던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도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름 그대로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런데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이름 바꿨어요. 바울로, 지극히 작은 자. 달라지게 됐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바꿔지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던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뒤에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4장에 보면은 아마 4장인가요? 사도들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라고 해서 3년 동안 거기서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주석가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른 사람이 된 다음에 왜 아라비아 광야가 사도들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있었을까? 그때 많은 주석가들, 신학자들이 그때 아마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팠을 것이다. 깊이 들여다보니까 구약 곳곳에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나, 그리고 스스로 나는 로마 시민권, 아버지부터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뒤자 보면은 로마 잡혔을 때 왜 로마 시민은 재판도 안 하고 왜 옥에 가두느냐?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하게 되고 이랬습니다. 자, 어떤 분은 어떤 학자는 이런 글을 쓴 거죠. 예수냐 바울이냐. 예수냐 바울이냐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뛰어났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낮춥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가지려고 취하려고 욕심 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줘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인들은 누구인가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랬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건너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옮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데는 전부 다 교회가 하나 대상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교회가 대상입니다. 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다녔던 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다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자, 그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를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차 선교 여행 때에 갈라디아에 많은 교회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얘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우리들 특히 회복적인 바리새인들이 은혜 복음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복음을 다시 받기 전에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분명한 위치는 복음 그 자체인데 복음을 바울은 순서를 뒤집어 놓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첫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 사건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육체적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부활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없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들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대부분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다시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에서 끝이지만 성경은 죽은 다음엔 반드시 갈 곳은 두 곳뿐이 없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성경대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써야 되지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부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잠시 죽음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뿐이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뜨게 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의 열매가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형에 당하시고 죽으셨고 장사지내마 되었고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어떤 뜻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4절에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기꺼이 향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원해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엘리비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도 하셨지만 그래도 그곳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자원해서. 즉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물으시는데 우리 모든 죄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스스로 들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대속한다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졌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모아서 그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2017년인가요) 독일 루터교에서 루터라는 영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루터가 얼마나 고민하고 맨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가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사단을 만났을 때 이러한 다음됨을 가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음을 그렇게 글로 쓴 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면서 너는 지옥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내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했기에 나는 의로울 것이며 구원받을 것이다. 사단은 아니,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아니, 나는 내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적이고, 자, 세 번째 십자가의 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복음은 노예 해방이나 거기서 풀려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게서 죄로 인해 타락된 이 세상 일들과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개개인 위해서만 아닌 하나의 새로운 인류 누굴까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전 가운데 택해 놓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지러운지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효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현대 스타렉스를 몰고 다녔었는데 처음에 나온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나온 차인데 가다가 좌회전 오고 밑에 옆에 보니까 승용차가 하나 서 있는데 신호 걸려서 거기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백밀러에 세 가지가 걸려 있어요. 불교 염주가 걸려 있고 천주교 묵주가 걸려 있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이 세 개만 있으면 큰 사고 안 날 것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효력은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엄청난 효력을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참 무서운 영화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만 나오면 이겨. 자, 왜 중세시대 때에 예루살렘 회복한다고 십자가 전쟁을 벌이면서 왜 십자군 전쟁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십자가는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의 원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1장 4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형집은 뜻하지 않은 비극이 아니라 단순한 역사의 사건인데 이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아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그때 나타났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소론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복음 계획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일치돼서 자진하여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함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복음을 적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개혁제의 5가지 오직 보면은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오직 은혜로,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위문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1문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답이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로 자녀로처럼 살아드리는 것, 이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본질도 예배가 본질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어떤 것일까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신앙인,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예배 가운데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가 설계해서 배우자 합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변질된 걸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던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복음으로 자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았고, 갈라디아 교회 그들이 어떤 것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 즉 바울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깨닫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깨닫고, 이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임을 바로 알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